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장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어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내용이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왜 능력이 있느냐?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킨 것이 이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2장입니다. 2장도 마찬가지로 2장도 마찬가지로 2시간에 걸쳐서 오늘 10절까지, 다음 주에 마지막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계시를 따라입니다. 계시를 따라. 오늘 계시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계시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십시다. 2절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1절에 뭐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나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무엇을 따라 올라간 것이라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많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막 겨울이 지나면 막 새순이 돋는 걸 보면서 야, 그것도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완전한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계시 이꼴 말씀, 그러면 한 80점은 되지 않을까요? 계시 이꼴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올라가.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간 건 어떤 행동을 한 건데,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말씀을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내가 행동한 거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솔직하게 우리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기도 하고, 세상이 또한 워낙 또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아요. 아멘이죠? 옳아요. 당연히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용기를,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았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뭐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고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대표적인 이방인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한테 또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 그리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맨 처음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 당시 튀르키예가 굉장히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세계의 중심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예요. 옛날에는 그 1세기 때 튀르키예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스 또 지금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눈 멀었을 때에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축복해줘라.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어쩌면 더 여러분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면. 왜냐하면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속에야 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요,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할례, 여러분이 자랑하는 율법, 내가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많이 지켰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을 지키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다 라고 설교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예시하고 있었던 거다 라고 이제 여러분 설득을 한다면, 어느 누가 유대인 가운데 누가 바울에게 아니오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학문과 율법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여러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문에 이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얕잡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보냈잖아요. 또 여러분, 바울은 이제 나오겠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갔으면은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일에 특심한 분 계시잖아요. 다 우리 나라 사랑하지만 조금 더 사랑하는 분 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9장 3절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설사 정말로 우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나는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나 그거 감수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죠? 절실하게 뜨겁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아무도 얕잡아보지 않게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랑 좀 맞바꿔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평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계시를 따라. 그래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는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평생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살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았다. 왜 그래요?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정말로 여러분, 바울이 어쩌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했다면 더 선교에 빛이 나고 큰 열매를 거두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했어요. 바울은 반신반의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바울처럼 순종하게 되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는데 다름질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한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다름질한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끝까지 충성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로 다름질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방해꾼이 있었다,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방해냐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울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할례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완벽해지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특별히 어떤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들 중심이잖아요. 거기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거의 90%가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심,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구약만 알고 살다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있던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상당수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겉으로서 혈연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즉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바울이 수차례 강조한 게 여러분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여러분 2장 3장이잖아요. 계속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죠. 그래서 디도에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띄워주셨네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제자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은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내가 강조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왜요?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바로 받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요? 복음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했다. 자, 3절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자,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 형제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짓 형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얘기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막 노예로 삼고 하인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데려다가 막 하인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예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빼앗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는 할례가 나왔으니까 율법의 종으로 살고자 하기 위한 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복종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뜻이, 이는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따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 행동하고 복음을 따라 믿고 복음을 따라 우리는 사역하고 복음을 따라 충성한다, 그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할례 문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게 없으니까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아까 2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유력한 사람, 소위 말해서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내게 그런 걸 강조하는데 나는 그거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난 말씀을 따라 나는 믿었고 말씀을 따라 설교했고 말씀을 따라 사역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으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따라. 그렇죠? 이 말씀 따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도 내가 받았고요. 전도에 대한 사명 말씀도 우리가 받았고, 봉사에 대한 사명 말씀도 받았고, 받았잖아요.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 말씀도 받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씀 따라 살다 보게 되니까 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생겼대요. 근데 그 상처가 뭐냐? 천국에서 상급받을 상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희생에 많은 상처도 받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말씀 따라 내가 옳으니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흔적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흔적만큼 내가 상 받을 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뿐 아니라 내 뒤에 모든 사람에게도 줄 줄 내가 믿는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힘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두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 내가 부담을 느낀다든지 내가 불편을 느낀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중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내 뜻과 다 동일하다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왜 어렵습니까? 내가 부담스러운 일도 생기고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다 보게 되면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많이 있어요.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려가다 보게 되면 내가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작은 사업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 조금 이렇게 해서 옛날 저희 할아버지가 와이루 좀 먹이면서 와이루가 뭔가 했더니 일본 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 성도 간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간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게 다 상처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따라가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이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손해보고 그런 게 여러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울이 지금 10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여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예루살렘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흉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경기가 너무 3, 4년 지속되어서 살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가난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난해졌어.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리고 소위 구제헌금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갖다 주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에 그 얘기예요. 그냥 짧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했겠죠. 좀 우리 교회가 모교회니까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 교인들 좀 도와달라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바울이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많은 상당한 큰 헌금을 가져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었어요. 어려운 부탁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같죠? 사도행전에서 오늘 그 말씀을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울이라면, 어이구, 나 무시할 때는 언제고, 지네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래? 아이고, 와가지고 뭐 우리 교인들 들여다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으냐 그래가지고 우리 새신자들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아이고 참 별일이야. 지네 우리 어려울 때 한번 도와주지도 않고, 뭐 우리가 무슨 기적을 베풀고 하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와서 확인해 보기는 가게 했고, 언제 우리를 도와주나 했어? 근데 자기들 이번 가난해졌다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해? 아이고 그거 어려웠다. 아유 도와주지 말자.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은요?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보내셨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목회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거 잘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 즉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그 교인들이 바울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때 또 바울이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게 7년이야 7년. 대충 기억해 7년 동안 그가 집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고 막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늦게 믿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정말로 회심한 게 맞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같이 잡혀가고 이런 걸까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발 좀 우리 교회에서 떠나달라고 했었어요. 성경에 그 얘기 안 나왔지만 여러분 맥락이 그래요. 떠나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 7년 동안 여러분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바나바 그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잘 권면해서 힘내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때 끌고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으니 여러분 같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같이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목사는 여러분 안 도와줬을 것 같아. 그리고 도와줘도 그냥 조금 그냥 기본적인 것만. 다른 교회 어떡하나? 거기 1,000만 원, 우리도 그냥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어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행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부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개척한다고 담임 목사인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개척할 때가 됐지. 내가 다른 교회 소개 못 시켜서 그래서 개척을 하네 기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살살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개척할 거니까 그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가지고 세속적인 말로 꼬드겨가지고 꼬드기거나 뭐 그래가지고
개척을 딱 했는데 자기네 교인 한 80명이 우르르 나가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같이 나갔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싹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창립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부하가 나가지고 안 갔대요. 안 갔어. 저 같은 사람인가 봐. 안 갔어. 근데 그때 안 간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읽어가는데 바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래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 전파됨이 나는 기뻐할 따름이다.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아주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딱 탈취해가지고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즐겁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모아서 장로님들 거기 이렇게 개척한 거 아시죠? 그래서 창립 예배 드리실 때 저 안 간다고 했는데 몰래 갔다 온 분 계십니까? 이렇게 농담하다가 재정부장한테 장로님 우리 얼마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하다가 갔는데 우리 현금합시다 그랬더니 재정부 장로님이 500만 원 정도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그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500만 원 헌금을 하고 그 나쁜 부목사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말씀을 따라. 아이고 여러분 예화 하나가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화는 여러분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말씀을 따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용기를 냅시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습관, 말씀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예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